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행복하고 은혜로운 주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의 인도를 따라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코가 가장 오똑하신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한 절씩 읽겠습니다.
5월부터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큐티하고 새벽 기도 및 아침 묵상이 진행됩니다. 생소하고 어려운 책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레위기, 이번 기회에 가까이 하셔서 이 책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율법서입니다. 핵심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여기에 달려있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말, 내 언약, 이것이 바로 레위기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말이죠.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계명이고요. 특별히 속죄제라는 제사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경우 속죄를 위해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후 제사장이 속죄하면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속죄함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외에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헌금, 헌신 등은 모두 죄사함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그것 자체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분께서 완성하신 제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에 의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또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죄사함을 얻지 못하지요.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고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것인데요. 한 번 들이셨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지시기에 단 한 번만으로도 충분한 제사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땅의 성소에서 제사했지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제사하셨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제물로 가져갔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가져가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담력이라는 단어는 권위 또는 허락을 뜻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확보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권위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CCM 중에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예배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지요.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는 죄사함의 근거를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속죄제라는 제사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도 완전한 죄사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완성될 속죄를 고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아름다운 언어와 찬사를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족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속죄제가 신약 시대에 어떻게 완성되었는지에 대해 나눠 보십시오. 다음으로 속죄제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의견을 모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방법을 어떻게 확인할지 정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은혜를 잘 나누셨나요? 귀한 나눔이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주간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 기도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기도를 하신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